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춘천이라는 곳에서 4년 정도를 살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춘천은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왜 좋았냐면 예쁘게 흐르는 강도 있었고 크고 작은 많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춘천의 하늘이 너무 예뻐서 매일매일이 그렇게 예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강도 있고 산도 있고 하늘도 너무 예쁜데 뭔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빠진 게 뭐지?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뭐가 빠졌는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때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의 주말에 제가 오면서 때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창공을 채우시는 새를 보면서 이게 빠진 춘천은 아쉬웠구나, 뭔가 비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아무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서산의 창공 위에서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게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의 소중함을 떠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떠나고 나서 깨닫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을 떠났는데요.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에덴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아름다운 곳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동편에 정착을 합니다. 토지를 경작하는 농부가 되지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아담보다 앞섰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로부터도 농사를 잘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만 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법도, 또 비를 피할 거처를 마련하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을 일구는 일,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한 많은 것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애써야 했고 수고해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아담과 하와는 에덴 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와는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담 부부는 첫 아기를 가인이라고 짓죠. 두 번째 아이는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둘째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후에야 낳을 수 있는 자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듯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을 거고 에덴 동산에서의 참 행복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실에 대해서 죄를 사함을 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서 본문으로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만을 봉독했는데요. 오늘 창세기 4장의 전체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록된 이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런 가인을 통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4장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름은 뜻은 소유, 획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밭을 일구는 농부가 되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과 하와의 집안에서는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가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자신의 거둔 곡식의 일부를 제사로 예물로 드리고 동생 아벨은 흠이 없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아담 안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피 없는 제물을 땅의 소산을 드렸던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죄인은 피 흘림으로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거절당하였고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합니다. 양이 아닌 곡물을 바쳐서 연락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양의 피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사를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가 선택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선택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던 그의 가인의 태도와 마음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이 양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자신의 곡물도 바쳤더라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사실을 가인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이라 부름받을 수 있는 기준은 믿음이 됩니다. 예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고 감사의 마음이 뿌듯하게 차올라서 기꺼이 자원하는 예배자, 어떤 가뭄도 느끼지 못하고 율법에 묶여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은 차디차고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우선이 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보다는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해왔던 전통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기에 가인은 시기심이 가득 채워지고 그 마음에 시기심이 성난 감정까지도 주체할 수 없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지요.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니? 너 내 얼굴빛이 왜 그런 거지? 너 죄를 다스려라. 이제라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로 행해.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내 마음문 앞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순식간에 너를 덮칠 거야. 죄가 매사에 너를 그렇게 지배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무라심과 타이르심 앞에서도 삐뚤어진 가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노를 삭히지 못한 가인은 들에 있을 때에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되어지고 무엇보다 이 살인사건은 같은 핏줄 동생을 죽이는 근친의 살인죄가 되어집니다. 인정받지 못함으로 시기심으로 시작된 살인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자면 죄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멈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가인이 살인까지 나아가게 된 것은 인정받지 못해서 동생을 향한 시기심으로 살인하게 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기심보다는 시기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분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인은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를 죽임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의 보존을 받은 그 후에도 자신만을 위한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무관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분을 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의 경계를 통제하지 않고 넘는다면 우리는 분명 죄의 길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다면 분을 내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4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와져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할 기회를 받아들였다면 좋았을 텐데 가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인아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너의 동생 아벨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모르시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중엄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영원토록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 땅을 갈아도 땅은 내게 더 이상 좋은 것들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는 정처 없이 땅 위를 떠도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형벌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가인은 하나님께 받은 이 형벌이 너무나 억울했는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제게 주신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형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 만나는 사람이 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동생을 죽인 가인이 구차하게도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있지요.
동생의 목숨을 쉽게 빼앗았으면서도 자신의 목숨에는 연연해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범죄한 후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그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성을 감추면서 거짓말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반박했었습니다. 결과 가인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하고 심판받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 때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가인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대로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의 구차한 구걸에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몸에 무엇을 두게 하시냐면 표를 두어서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죽이는 자가 있으면 내가 7배의 형벌을 내려줄 거야.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가인의 몸에 표시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처럼 공연히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동생까지도 무참하게 죽이는 가인에게서 너도 나도 멀리 피하라고 가인의 몸에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 후 그의 재벌이 무거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인이 긍휼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창세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자신만의 성을 쌓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커다란 범죄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이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악순환적으로 되어지는 이 사건의 결과 인간들은 죄의 중압감 속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서로 두려워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죄를 범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모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기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놋이라는 땅에 정착을 합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있었던 놋이라는 이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놋 땅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어느새 성읍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놋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방황, 흔들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는 누드라는 창세기 4장에 나와지는 떠돌다라는 뜻과 더불어 탄식하다, 슬퍼하다, 애곡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놋이라는 단어 속에서 범죄한 인간이 육체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는 온갖 슬픔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앞은 파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에서 더럽혀진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인간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상대적인 가치를 찾아 헤매이기 때문입니다. 형벌에 따라 방황하고 슬퍼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몸에 표를 주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주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긍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쫓아내시면서 한 땅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이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를 이루지 않고 살인의 본능을 지닌 난폭한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유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던 거죠. 그것이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롯이라는 땅에 정착을 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롯 땅 성읍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땅에 정착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에녹이었는데 이 에녹은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 에녹을 이 롯의 성읍의 이름으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에 정착했고 그룹 집단을 규합했고 자신만의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부터는 이제 세상의 문명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날로 번창해 갑니다. 그들은 문명을 따라 만들어져 가고요. 저마다 자기들의 명예를 기리기도 합니다. 자기들을 위한 즐거운 노래도 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제 마음대로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 중심의 삶,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후손들의 번성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보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신의 살인 성과를 극찬하면서 그 죄를 정당화합니다. 가인의 계열의 악하고 쓴 뿌리는 오늘날에도 세상을 더욱더 잔혹하게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으로 전염성이 강하게 우리를 잠식합니다. 잠식시킵니다. 우리를 삼키고 우리의 가정들을 삼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면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노예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긍휼로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표를 받았고 유리하는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근본적인 죄까지도 참회해서 영원한 사죄까지를 얻어야 했지만 당장의 목숨 보존에만 만족해서 근본적인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가인과 가인 계열의 후손들은 놀라운 물질 문명 가운데 발전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참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자의 무리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축복은 물론 영생까지도 주실 수 있는, 영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영생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인이 쌓은 성은 발전된 성이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 26절부터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 자식들을 낳았지만 셋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하여서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셋이 태어났고 셋이 장성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에로스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말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에노스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간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의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킬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보화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에 영악한 계보에 대응할 하나님의 중심의 거룩한 계보가 싹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범죄하기 전 부드럽다, 즐기다, 아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기쁨, 즐거움, 우아함 뜻을 가지고 있는 에덴에서의 삶은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된 삶을 살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대적의 길을 나아가는 가인의 계열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셋 계보를 주시면서 에덴에서의 행복한 삶으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 죄에 따른 형벌을 받고 형벌에 불순종하면서 나만을 위한 성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인의 삶과 성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적극적인 행복으로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평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통치해 주시는 새하늘, 새 땅일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지만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복일지라도 또 징계일지라도 복이든 징계이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면서 최고의 기쁨의 길, 최고의 평안의 길, 그리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산 가인의 모습을 주님 보았습니다. 내 중심의 삶, 나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모습이 하나님 저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그런 저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나만의 성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주님 내 안에 있다면
지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랑 가운데 가인의 쓴뿌리를 주님 완전히 제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고요. 안식 주간을 보내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사락 축제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